로마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 악하다. 그것을 뭐 율법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뭐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은 악하여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서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실체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3장 21절부터는 이제 뭘 이야기하면 이 보니까 이제는 이랬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너희가 받은 율법 외에 또 하나 나타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살려내는 역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읽은 것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신 방법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는 이 놀란 은혜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의 모습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아무리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지만 실상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역사.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뭐냐? 우리를 구원에 건지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을 제가 오늘 좀 쉽게 설명하고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의 여러분들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낌없이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전혀 불가능할 것도 가능해져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쟤는 시집 가서 뭘 할 줄 모르겠다고 우리 그 정도로 손 하나 갖다가 안 했던 사람이에요. 손 하나 집에서 까딱 안 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자가 딱 나타나면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가 모든 것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뜨개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옷을 뜨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딱 보니까 남자 옷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뻤던 거죠. 그리고 사이즈도 넉넉하고 커. 아, 저놈이 아빠 옷을 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시간만 나면 이 옷을 뜨는 거예요. 옷을 분명히 다 뜯는데 안 주거든. 그 제가 누구 주겠어요? 우리 장로님 줬어요. 장로님 위에 브이네크를 제가 하나 딱 뜬 거예요. 아마 그 실값이 옷 사 입는 실값 더 들었을 거예요. 그걸 뜨는 걸 아버지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넉넉하고 저건 내 거다 했는데 그게 아버지한테는 안 가고 모르는 남자한테 간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우리 아버지는 뜨개질해서 우리 옷을 다 입혔어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저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옷에다가 중1이라고 1 써주고 언니는 3학년이라고 3 써주고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옷을 다 우리 옷을 또 입혔어요. 우리 엄마는 못하고 아버지가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동안에 입혔던 옷이 있으니까 저거 은혜를 생각하고 내 옷을 하나 했는데 어림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나도 해주고 싶은 거야. 늘 그걸 떠면서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랑을 하면요,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흔히들 유행가 가수,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노래를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면 그런 노래들을 불러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면서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랑을 하면 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수 있는 만큼 힘이 생기는데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하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신부되는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왜? 왜 목숨을 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목숨을 줬냐? 아우, 내가 사랑하는 신부가 시체네? 사랑하는 신부가 죽었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네? 이걸 살리기 위하여, 예수가 사랑하는 신부를 살리기 위하여, 뭐 세상은 아내가 죽으면 앞에서는 울고 뒤로 돌아갔으면 웃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죽어 있는 신부를 살리기 위하여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의 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으로거든요. 자기의 피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예수의, 이 신랑 대신 예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신부된 교회. 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신부. 이거 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냐? 죽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며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냐? 신랑 되신 예수가 자기의 피로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 생명, 하나님의 법은요, 생명은 생명으로거든요. 근데 우리를, 죽어있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죽어있는 신부된 교회를 살린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죽은 자가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살릴 수 있는 자격의 피는 누구도 없어요. 예수의 피로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인데 예수의 피로 나를 다시 살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구원받고 창조됐던 모습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한 모습들이,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신랑이 어디로 들어가면, 신부가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인데 죽은 자를 살리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내가 사망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망으로. 내가 사망으로 들어가야지 죽은 자를 살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못 살리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지 살리지. 내가 사망으로 내가 죽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딱 들어오는데 신랑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죽은 자로 있어. 그러니까 신랑이 어떻게 사망으로 딱 들어와서, 사망으로 들어와서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자기의 몸에 신부를 묶는데, 이게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모습은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이 죽어 있는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들어왔는데 신랑이 신부를 딱 품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딱 묶고 놨는데, 이걸 왜 묶었냐면요, 사망은 죄 있는 자만이 죽음으로 와요.
사망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 거룩한 자, 죄 없는 자를 먹어버리면 이 사망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어떻게 되냐면 죄 없는 거룩한 예수가 사망으로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으로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거룩한 자네. 사망이 먹을 수가 없어. 예수는 거룩한 자는 이 거룩한 자를 뱉어낼 수밖에 없어. 이 거룩한 자를 뱉어내는데 그냥 뱉어 나와져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은 신부를 묻고 나오니까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는 죽어있는 신부 자체를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내가 처절하게 죽음으로 사망으로 들어가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높아지고 박수받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 성공에서 올라 딱 가보면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왜? 그래 봤자 죽어.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수고했나 이렇게 돼요. 내가 이루려고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그러봤자 죽어. 거기서 허물을 딱 느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해봤는데 헛되더라. 수많은 여인을 취해도 받고 엄청난 권력도 누려받고 수많은 물질, 금, 은, 보화를 자기는 누려봤어. 근데 허무하더라는 거죠. 헛되더라. 그래서 인생은 뭐 하냐면요. 내가 새롭게 이 허무에서부터 내가 온전함으로 쫙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쭉 내려놓으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위에서 뜨려면 힘을 쫙 빼야 되잖아요. 자유해져야 돼요. 노래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이렇게 노래를 잘 하려면 목에서 힘을 빼야 돼요. 이 몸에서 힘을 쫙 빼야 돼요. 저도 이제 찬양을 제가 인도해서 제가 하나님 이 목소리를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한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발성법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예요. 발성법을 막. 제가 목을 눌리면서 왜냐하면 저음으로 나게 목을 눌리면서 부르니까 하나님 목이 아니야 가슴으로 부르라는 가슴통으로 부르면 목의 힘을 쫙 빼. 그래 목소리가 찬양하는데 막 기도할 때 제 찬양 엄청 잘 되잖아요. 그 하나님 저 발성법 가르치는 거예요. 가슴으로 불러. 가슴통으로 목에는 힘을 쫙 빼. 그래서 제가 하면서 막 찬양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찬양이 잘 됐어요. 찬양을 하게. 근데 아침에는 새벽에는 목이 좀 잠겨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가르쳐준 발성법으로 다시 가슴을 딱 열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좀 나와요. 근데 새벽이라 좀 덜 나오는데 힘을 빼. 우리 인생의 모습에 힘을 빼. 뭘 더 가지려고 하고 뭘 더 하려고 하고 힘을 빼.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힘을 빼. 하나님은 신부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오냐면 사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망.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사망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죄가 있는 자는 다 밥이야. 사망의 밥이야. 근데 죄가 없는 거룩한 자는 건드리면 내가 폭발하고 터져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사망이 예수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 토해낼 수밖에 없어. 그를 데리고 주께서 나오셔서 나로 하여금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약속 한 문자가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 한 분 잘 아시는데, 묶을 약, 묶을 속이에요. 약속, 묶을 약, 묶을 속. 묶는다. 신부를 신랑에다가 묶는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도록 묶는다. 하나님의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 때문에 죽어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사망으로까지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생각조차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시키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열조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이 돼 있잖아요. 언약,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댐댐이가 돼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 약속은 우리가 언약이라 하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파해요. 결혼할 때 우리가 이러잖아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끝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것도 만인들 앞에서. 근데 우리는 살면서 조금만 자기가 힘들면 이거 다 깨. 그 뭐 무슨 약속을 한 것도 기억도 안 해요. 이 약속을 지킨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감사. 나는 그 약속 다 잃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생각하고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뭐 약속 생각도 안. 죄와 상관이 없신 분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은 시체로 있고 사망으로 가고 있으니 어떻게 그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사망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죽을지라도 그 약속을 지킨,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자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시킨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망의 자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잖아요. 이 은혜를, 나를 딱 묶어가지고 그의 약속의 언약으로 묶어가지고 나를 오늘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가 나를 살린 것이 뭐냐면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렸잖아요. 우리가 왜 신구약 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었은즉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걸 다 알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믿는 거예요. 나같이 죽어 있던 자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를 건지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전에는 내가 하나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여 묵상한, 이게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신구야. 왜 성경을 묵상하냐? 그 사랑, 그 은혜, 사랑했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새수레 싣고 막 빵빠레를 불면서 잔치를 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이걸 엎어버리잖아요. 이 다윗이 화가 나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냐고. 난 당신을 위하여 살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당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산다.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막 하다 분노가 나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한 것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라. 이게 성경 율법을 가지고 와라. 말씀을 가지고. 근데 말씀을 쫙쫙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거지 새술에다 싣고 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구나는 알고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알고 말씀 그때부터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몰랐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적혀 있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만홀히 여겼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았은즉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를 죽은 자에서 살렸구나.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지금 내 손에 있는 신구약이더라. 이걸 알고 말씀 속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사모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런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사망으로까지 들어와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가스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계달의 장막 같고 포도원의 노예 같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할 모습이 그게 술람이 여인이잖아요. 사랑할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번 그 사람이 뭐 해서 그 사람이 이래서 사랑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잘해주고 이래서 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랑을 받는 자는 반드시 변합니다. 이 여자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구나. 이걸 아는 사람 그 여자를 향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정말 하나님 나한테 기회 줬잖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사랑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뭘 잘해서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잖아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으면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심장을 주신 거예요. 심장을 다 줬다는 거예요. 심장을 주면 그러니까 사망으로 들어왔죠. 사망으로 들어와서 그 사랑을 하란 말이에요. 돈 벌어다 주니 좋아하고 뭐 나한테 잘해주니 좋아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았잖아.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또 뭐 해래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심장,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래 돼야지 그게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한테 예쁜 모습이 있었어가 아니에요. 그냥 못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죽은 자, 시체가 뭐가 예쁘겠어요. 뭐가. 아무리 꾸며놔도 시체는 가까이 안 하고 싶잖아. 우리는 이미 죽은 자야. 시체야. 내가 예쁘다고 뭐 시체에다 얼굴로 화장을 하고 옷을 휘황찬란하게 입은들 시체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은즉 나를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나를 죽은 자를 살린 그 사랑을 내가 이제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이걸 알아가는 게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믿음이 뭐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당신의 피로 나를 살렸구나. 나는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당신은 철저하게 사망으로까지 들어와서 나를 건져셨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딱 갖고 오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잖아요. 의롭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되지 내 모습에는 하나도 그게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가정 목회자로 우리를 다 세우셨어요. 그럼 목회자가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헌금 좀 해라. 헌금 좀 해. 헌금 안 하고 되겠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도망가지. 그게 집에서 돈 벌어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 헌금하라 말 잃지 안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한테 계속 나가서 돈 벌어라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역으로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말 안 해도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느끼도록.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누가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게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그거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도 15년 동안 교회 지금 우리 교회를 치료하고 있지만은 임대료 못 내 가지고 하지 않아요. 딱 날짜 지켜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임대료 제 날짜 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는 것에 비해서 이 수백만 원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거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고기 입에서도 꺼내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저를 통하여 물고기 입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내야 될 세금을 못 낼 때 예수님이 물고기 입을 열어서 거기 있으니 내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입을 열어주십시오. 그 내가 물고기 입을 내가 발견해서 그걸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돈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시체에 죽어 있는 자한테 구해야 돼요? 살아계신 능력에 있는 자한테 구해야 돼요? 살아계신 능력에 있는 자한테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죽은 자한테 우리는 지금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 것이 자격이 완비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아있다. 그 예수는 죽을 수가 없죠. 사망이 그 예수를 파괴할 수가 없죠. 사망이 거룩을 먹을 수가 없죠. 그렇게 토해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예수가 나에게 능력이고 그 예수가 나에게 힘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돈이 힘이고 남편이 힘이고 자기 지식이 힘이고 자기 환경이 힘이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죽은 자에게 뭘 우리가 바라냐고. 죽은 자에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사망이 건드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 누구냐는 거야. 진짜 나의 신랑이 누구냐는 거야. 아직도 남편이 나의 신랑이냐고. 예수가 나의 신랑이잖아. 그 예수 앞에,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그 예수 앞에 구하란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직도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세상의 힘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우리를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